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겁이 별로 많지 않은 편이어서 뭔가 스릴을 즐기는 그런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젊었을 때는 놀이기구 타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바이킹이나 티익스프레스나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면서 스릴을 즐기는 그런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인가요? 가갖고 이제 놀이기구를 타보는데 이제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거나 흔들리거나 뱅글뱅글 돌다거나 하는 그런 걸 타면 좀 약간 어지러워가지고 좀 굉장히 서글프더라고요. 이제 이런 거 타는 것도 좀 자제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좋기도 좋았던 그런 기억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참 아쉽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는 줄을 많이 쓰고 좀 어느 정도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이제 그 놀이기구를 타기 바로 앞서서 내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 놀이기구를 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세 가지의 모습을 제가 좀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는 저처럼 이 놀이기구 타는 게 너무 즐거웠고 신나게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아마도 이걸 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 자리까지 오게 됐고 여전히 탈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떤 사람은 타고 어떤 사람은 그냥 패스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어찌어찌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아마도 옆에 사람이 억지로 끌고 올라온 거겠죠. 끌려와서 여기까지 오기는 했지만 자기는 죽어도 못하겠다고 막 소리치면서 매달리면서 안 타겠다고, 아니 못 타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무섭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 놀이기구 타다가 내가 다치면 어떡하냐, 저 안전바를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 놀이기구를 안 타는, 못 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의 사람들입니까? 놀이기구를 앞에 두고 저처럼 그 스릴의 그 느낌을 즐기며 그 놀이기구를 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갈등을 하다가 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 자리에 앉겠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마음을 안 타겠다 마음 먹고 그 앞에 있다가 소리치며 포기하겠습니까? 이것은 놀이기구라고 하는 그 신앙생활을 앞에 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것들을 찾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죠.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집에 가서 앞으로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여러분들, 귀신은요 앞으로의 일은 알 수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앞으로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집을 찾는 게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귀신은 과거의 일은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근데 사람들은 혹하죠. 과거의 것을 맞히면 미래 것도 맞힐 수 있을 거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는 미래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알 수 없다라는 점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대부분은 알지 못한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희망적인 것보다는 또 절망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잘 되는 것보다 잘 안 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놀이기구 타는 거 좋죠. 저처럼 그런 스릴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신나고 즐겁고 재밌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무섭기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타는 것도 주저하게 되고 그러다가 안 타게 되는 것이죠. 기분 좋은 성취감을 이 놀이기구를 탐으로써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가지고도 그 느낌은 싫은 느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느낌보다도 그 앞에서 주저하는 까닭은 무엇이냐? 무섭다라는 거죠. 그 안전바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식과 비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단어는 그 쓰임새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단어이기는 하지만 상황적인 면에서 살펴보자면 상식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를 기초로 해갖고 가장 좋았던 것들의 평균을 내갖고 그것들을 일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식이다라는 이 말 속에는 이미 우리의 상황 속에서의 예의나 또 받아들임 같은 것들이 경험에서 이해가 되는 것들을 뜻한다라는 거죠. 경험한 바에 의해서 이것은 괜찮아라고 이미 좋은 쪽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경험했던 거에 따르면은 이거는 상식적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믿을만해. 이런 결론을 내린 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비전은 일명 꿈, 이상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을 찾으며 그것을 현실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뜻합니다. 되어진 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직 되어지지는 않은 것, 그러나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전을 내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내 발 한 걸음을 앞으로 내딛어야 된다라는 거죠. 놀이기구 앞에서 주저하고 고민하고 무서워서 못 믿어서 그 놀이기구를 타지 못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놀이기구를 믿고 또 그것이 우리들에게 줄 성취감을 바라보며 그 안전바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놀이기구를 타는 것,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어의 이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선포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멸시하던 자였어요. 상식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미 경험되어졌던 것들을 통해 판단하고 그것을 벗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무시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성령이 함께함을 통하여서 복음이 그들과 함께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비전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고 더 이상 미래는 불가능의 영역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역이 아니라 말 그대로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룰 미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한 발짝 앞으로 내디딤을 통하여서 비전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한 발짝을 내딛지 못함으로 인해서 비전의 사람들이 되지 못하고 상식의 사람들로만 머물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한 발짝 앞으로 내디딜 용기가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의 그 가사처럼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배를 띄워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배를 띄워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게 돼요. 그러다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4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그런 사람이지만 자기는 고기를 너무나도 스페셜하게 잡을 수 있는 베테랑이었지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잡을 수 없었던 그 물고기 샌님처럼 보이고
랍비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사람은 이 물고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훈수를 둘 만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곤에 지치고 실패에 절망하고 있는, 그래서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베드로에게 있어서 신앙의 놀이기구 앞에 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냐 내리지 않느냐, 바로 신앙의 놀이기구 앞에 서 갖고 이걸 타냐 마냐 이런 결정을 앞둔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놀이기구를 탈 것인가?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누가 보더라도 베드로의 판단이 옳아요. 베드로가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바로 이 믿음으로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고 또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 눈앞에 펼쳐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을 의지하여 신앙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기게 되었을 때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가 있습니다. 의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의심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한번 자리 잡게 되면은 좀처럼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이 의심이라고 하는 담을 먼저 무너뜨려야 되고, 아니 할 수만 있다면 이 처음부터 이 의심의 담은 쌓지 말아야 됩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답습한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다라는 거죠. 이전의 것을 그대로 답습한다라고 하면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지 않아도 돼요. 왜냐? 경험에 의하면 이제는 못 잡거든요. 하지만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되었을 때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 발짝 앞으로 내딛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믿었다면 곧바로 행함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말도 있고 해석도 있지만 가장 단순하지만 확실한 답을 먼저 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러지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늘 그 말씀에 어떤 토도 달지 말고 의심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뜻하시는 것, 그 안에서의 삶을 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방향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저 천국, 하늘에 있는 저 하늘나라로 우리가 입은 이 육체가 죽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를 뜻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계에 임한 하나님 나라, 즉 잠시 잠깐 사단의 권세가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로서 이 세상 권세를 잡은 듯 보이지만 그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거하는 세상 나라,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땅에 거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가정이고, 그 다음은 대부분이 말하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작은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것은 이 정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됨을 이루는 것이지만, 현재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본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본받아야 할 새 언약의 교회의 모습, 이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로서의 모습을 이 초대교회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모습이기에 우리가 그 초대교회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을 해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이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복음이 그로 하여금 진짜 성도가 되게 한다면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움을 갖게 하고 더 이상 옛것에 머물지 않도록 하며 미래지향적 비전을 꿈꾸게 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전과 다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회개부터가 변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나면은 반드시 성령을 통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 회개부터가 변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등졌던 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세상을 바라보던 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것이 회개요 1차적 변화라고 한다면, 예수께로 돌아온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남을 결단하는 그것이 세례요 2차적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를 가진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인해 일어난 이 사건이 성령이 바라시는 방법으로 성령의 그 능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이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즉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그 모습 하나하나, 그 삶 하나하나,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받고 난 이후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온전히 본받고 그 삶으로 나아가려고 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이걸 오늘날 말로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하면,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한 호칭일 뿐이고, 그 말의 진짜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예수를 따라가는 자라는 말의 의미대로 우리는 되어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어느 한순간
멈추고 그치고 숨 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해서 노력하고 행동하며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필연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고 그 변화의 가장 긍정적인 모습으로서의 아름다운 공동체적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가 새 언약의 공동체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서의 변화라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점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성도들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더 우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있죠. 교회됨이 있죠. 교회라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죠. 이러한 이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그 기대감과 교회상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도리어 교회 안의 성도들이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는 그저 말 그대로 바라보기만 할 뿐 변함이 없는 그런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변화된 행함으로 그 교회 안에 하나님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은 모르는 게 더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됨,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런데 정작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들이 언어의 이적을 통해서 하는 그 말들이 신기하기는 했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던 유대인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나만을 생각하던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며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기 위해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성령과 함께했던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니까 사도들의 그 선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두려움, 즉 경외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일어나기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 할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이 기적과 표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고 반드시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러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야 하지 않는가? 우리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물론 진짜 선포와 진짜 회개가 있는 그곳에는 당연하게도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의 이 기적과 표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럼에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러한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까닭은 오늘날 일어날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 기적과 표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그것이 나타난다라고 한들 사람들은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4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바로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뤘던 공동체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 보고 많은 이단들이 이 모습을 따라하면서 서로의 공동체를 이루고 자신들의 재산들을 다 한 곳에 모아가지고 그곳에서 자기들만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이단들을 통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굉장히 좋은 모습의 본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이 이런 모습을 흉내내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보이고 있어서 부정적으로 나타내게 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하나의 이념이 있어요. 공산주의죠. 생각해 보세요. 공산주의의 모습은 뭐냐? 모두가 똑같이 함께 모으고 나누고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이상주의적으로의 공산주의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공산주의만큼 불공평한 게 없죠. 참 위험한 이념입니다. 공동소유, 공동재산, 또 공동사용. 얼핏 듣기로는 굉장히 좋게 들리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공동이기 때문에 애써 내가 일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내가 일하지 않아도 그 누군가가 할 것이고, 내가 재산을 여기다가 재산을 불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나는 일 안 해도 소유하게 될 텐데, 어차피 공동이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누군가가 할 텐데, 그러니까 다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이뤄가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저각각의 마음을 갖고 생각을 갖고 하다 보니까 원래 가졌던 좋은 취지의 상향 평등이 아니라 도리어 하향 평등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더 이상 내가 안 하려고 하고, 더군다나 여기에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하나가 있는데, 억지로 강제성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불편한 공동체가 되고 만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의 공동은 내 것을 도리어 빼앗긴다라고 생각하는 빼앗김의 생각까지 덧붙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들이에요. 여기에는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같이 모두 공동을 소유가 있는데, 이걸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자발적 공산주의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의 그리스도인 됨을 말만이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덕을 보였다라는 거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느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는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고, 또 뭐 숫자에 연연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그리스도 날로 부흥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바란다면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상적인 교회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정말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그 누구나가 또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되고는 싶지만 될 수 없는, 말 그대로 이상적인 교회상으로밖에 남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새 언약의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쉽사리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참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왜 여기에 기록된 초대교회 그 모습이 현실에서 이루기 힘든 이상적인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삶에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일까? 의외로 되게 간단해요. 이들은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어요. 억지로가 아니었어요. 자발적이었고요, 마음에 우러나오는 것이었고요, 또 내가 그것을 공동재산으로 나누면 그것에 대한 감사를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냈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더 큰 권리를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낸 것으로 함께 나눔이 기쁨이었고,
또 누군가가 나눔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해지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삶, 그게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적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가 말하는 이 자발적이라는 이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독점과 욕심에서 벗어나 함께라는 공동체성을 가지지 않는 한 이 자발적이라고 하는 이것은 말 그대로 이상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발적이 되지 않고 강제성이 동반된 그것은 결국 현실적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공동체는 초대교회가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본을 어떻게 보면 반쪽만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는 이단들이 이것을 흉내내고 있고, 또 안타깝게도 기독교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것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성도라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라고 하면서 이 욕심 버리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이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행전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많이 바쳤기 때문에 내가 많은 권한을 가져야 된다. 나는 조금밖에 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없겠구나 포기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많이 냈든 적게 냈든 똑같이 공동체로서 감사할 수 있고 나눔의 행복을 함께 나누며, 또한 그런 공동체를 이룸을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는 것, 내 욕심을 버리고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 아니고서는 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러한 하나님 나라됨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되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계속해서 이루고 있다란 말이에요.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도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는 없죠. 완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야죠. 무엇으로요? 자발적인 나눔과 헌신과 교제로 말입니다. 더불어 함께함의 이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는 데 있었어요. 내가 거기에 권리를 쟁취한다거나 의무적으로 뭘 한다거나, 좀 안타까운 거는 현대의 많은 교회에 권리와 의무가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 의무라는 표현을 그 안에 넣은 거는 당연스럽게 해야 되는 걸 당연스럽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 생긴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의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겠죠. 또 권리라는 것을 가지기 위해 싸우거나 쟁취하지도 않았겠죠. 많은 교회가 싸우고 다툼이 있고 있는 까닭이 권리와 의무가 그 안에 사회와 똑같이 그런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하여 화해와 나눔을 가져야 합니다. 기쁨은 나눌 때 배가 되고 슬픔과 어려움은 반이로 된다라고 했잖아요. 고통과 어려움은 서로 나눠질 때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것을 나눠야죠. 고난과 아픔을 나눠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언약교회가 바로 이런 초대교회 이상적인 교회상을 본받아 이상을 현실로 이루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자발적 희생과 나눔 그리고 사랑의 삶으로 회복하여 초대교회처럼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제하고 기도에 힘써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함에 있어서 합당하게 사용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언약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전이지만 그 안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마음의 우러나옴으로 모든 것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앞장서는 언약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